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얼마 전까지 해서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가 유행했었습니다. 그런데 흑백 요리사 할 때 같은 재료를 갖고 한식 요리사, 일식 요리사, 양식 요리사, 양식 요리 중에서 또 이탈리아, 프랑스 다 다르겠지만 요리사마다 같은 재료를 갖고 다른 식으로 요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요리를 할 때 다양한 레시피를 사용해서 맛을 내는데, 요리사들이 하는 말이, 똑같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다양한 레시피가 중요하지 않대요.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다고요? 재료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재료가 엉망이면 아무리 맛있는 것을 넣어도 그게 맛이 나지를 않는다고 해요. 제가 자취를 8년을 했어요. 그래서 웬만한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처치할 때, 우리 캠핑 가고 놀러 갔을 때 응급처치할 때 어떻게 하죠? 요리가 맛이 안 나와요. 그럼 뭐 집어넣어요? 다시다? 다시다도 없는데 뭐 넣어요? 라면 스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응급처치할 때는 라면 스프를 넣죠. 근데 이게 라면 스프도요, 자꾸 넣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무슨 재료를 넣든지 간에 라면 맛밖에 안 나니까 이게 사실 라면 먹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맛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재료가 좋아야, 이 원재료가 좋아야 그 요리가 진짜로서 드러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자랑해야 하느냐?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할 것을 자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신앙에는 포장지도 있고 내용물도 있는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포장지가 화려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꽉 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신앙은 형식적이 되면 안 되고 내용물이 꽉 차는 방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새벽 예배 꼭 나와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이 내용물이라는 게 무엇인가, 본질이 무엇인가를 함께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난 시간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눌 때에 단순히 포장지와 내용물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고린도전서는 그거 이상으로 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내용물이라는 것은 본질을 얘기하는 건데, 그 본질이라는 것 자체가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온도에 따라 변하고 시간에 따라 변하고, 이건 본질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온도에 따라도 변하지 않고 무엇에 영향을 받지도 않는 그것을 우리는 본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는 이거를 우시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substance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몰라도 됩니다. 한국말은 존재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도 안 중요해요. 확실한 건 뭐냐면 진짜가 뭐냐 이거예요. 진짜, 즉 영향을 무엇에도 받지 않는 그 진짜가 무엇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어떤 존재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진짜가 무엇이냐, 본질이 무엇이냐, 근본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한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건데요, 여러분과 저는 진짜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진짜를 얘기할 때 이게 사실 우리가 예전으로서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행위가 이것과 관계가 있어요. 우리 지난번 크리스마스 때 성찬식을 했죠. 성찬식을 할 때 제가 분병을 할 때 장로님 한 분이 떡을 장갑으로 짚다가 땅에 떨어뜨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떨어진 거 빵 어떻게 해야 돼요? 빵 떨어졌어, 어떻게 해야 돼요? 밟고 지나가야 돼요? 예수님,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라고 나눠드렸는데 장로님이 하나 떨어뜨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해 보세요. 주워 먹어야 돼요? 아니면 주머니에 넣어야 돼요? 딴 거 먹어야 돼요? 다시 먹어야 돼요? 어때야 돼요? 이게 지금 교파마다 차이가 있어요. 일단 천주교는 어떻게 하냐면 빵과 잔을 놓고
기도할 때 지금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은 빵이지만 성만찬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을 임재를 기도할 때 이 빵이 겉모습은 껍데기는 빵이지만 그 본질이 그 서브센시아가 우시아가 예수님의 살로 변한 거예요. 천주교에서. 그리고 아멘 그러면 안 돼요. 포도주는 성만찬 임재를 기도할 때 이게 예수님의 피로 변한 거예요. 이 본질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 전까지 천주교에서는 포도주를 나눠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땅에 흘릴까 봐 안 나눠줬어요. 종교개혁의 이유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이 김유진 목사님 나가서 히터 좀 꺼주세요. 자, 근데 그러면 이 빵이 있고 포도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성만찬을 하면서 주의 임재를 기도했을 때 이게 예수님이 살덩어리가 됐고 이게 핏덩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본질이 변했다고 믿기 때문에 이걸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루터교 똑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떨어뜨리지도 않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성만찬 하다가 이 포도주에 갑자기 파리가 빠졌어요. 그러면 포도주가 더러워졌어요? 아니면 파리가 거룩해졌어요? 웃지 말고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라니까. 파리가 포도주에 빠지면 파리가 거룩해졌어요? 포도주가 더러워졌어요? 예수님의 보혈인데. 그래서 근데 이 말은요, 예수님이 성만찬 하실 때 이것은 나의 몸이라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념하라는 말을 천주교에서는 화채설로 해석을 했고 우리 장로교에서는 영적 임재설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침례교는 기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떡과 잔을 이걸 진짜 예수님 몸으로 변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념한다, 하나님의 영적인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라고 약화시켰고, 천주교에서는 진짜 예수님의 살덩이다, 예수님의 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로마서 8장을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우리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무엇으로 보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본질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8장을 보지 말고 7장을 보게 되면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집하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이게 본질이 아니라 자신은 곤고한 사람이고 사망의 몸에 있는 게 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망의 몸이 뭐냐면, 자, 로마 시대에는 크게 네 가지 형벌이, 사망 형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형,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참수형,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 먹이형이 있어요. 그래서 사자나 호랑이한테 밥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익사형이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인데 지방 정부마다 사망의 몸이라는 형벌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특히 사형당한 할 사람, 살인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시체와 사형당할 사람들을 다 묶어 놓습니다. 손은 손대로, 배는 배대로, 입은 입대로, 눈은 눈대로 해서 사람을 묶어 놔요. 그리고 시체가 부패되면서 구더기나 많은 벌레가 생기면 이 사형수의 몸에 전이가 돼서 같이 죽어가게끔 하는 병이 그 형벌이 사망의 몸이라는 형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 피부라는 게 굉장히 약하잖아요. 여러분 그 반창고 같은 거 이렇게 한번 둘러놓고 일주일 있어 보세요. 그 살 어떻게 되나? 짓물러요. 10년 전에 세월호 사건 때 우리 와이프 사촌 오빠가 전국 약사회 부회장인지 뭔지 임원인지 해서 팽목항에서 자원봉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사촌 오빠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신을 일주일 있다 2주일 있다 발견하면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대요. 이미 육식성 어류, 갈치니 이런 어류들이 한번 다 이렇게 해코지를 했고 건져내면 이 피부가 이게 엉망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망의 형벌이라는 형벌을 받게 된다 그러면
내 육신이 내 앞에 있는 시신과 동일하게 동시에 썩어져 가면서 죽어가는 게 이 사망의 몸이라는 형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썩어져서 죽어가는 존재인데 나의 본질이, 하나님 앞에 나의 본질이 사망의 몸처럼 그 나의 본질이 썩어져 가는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나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장 1절로 넘어가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본질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몸인 우리의 운명이 예수의 몸, 부활의 몸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변했다라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파멸적 존재였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심판받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진짜 존재가 변하게 되어서 나는 더 이상 곤고한 사람도 아니고 사망의 몸에 형벌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왜요? 예수로 말미암아 변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하게 되는 것은 구약 성경과 동일합니다. 레위기를 보게 되면 제사 지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소나 양을 끌고 와요.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안수를 하죠. 그러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피를 뿌려서, 번제단에 피를 뿌리고 해서 드리게 되는데, 그때 그 안수할 때 내 죄가 이 동물에게 전이 됐습니다, 나 대신에 이 동물이 죽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잡게 되죠. 그 믿음이, 동일한 믿음이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죽을 내 형벌이 예수님께 입혀지고 예수의 부활의 몸이 나에게 입혀져서 더 이상 우리는 사망의 몸에서 우리의 본질이 벗어나 우리는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7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예전에 우리는 외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없는 사람들, 나그네였어요. 즉 본토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민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에베소서 2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파멸적인 존재였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할 때 우리는 위로부터 태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할 때 우리는 거듭났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조용기 목사님은 4차원에서 내가 거듭났다, 4차원의 영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많이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도 갈 건데 80세 이상 우리 어르신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다 쫓아다녀요. 근데 어떤 분은 80세인데도 굉장히 건강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재밌는 게요, 뭐 그 중에서 어떤 분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뭐 똑똑한 사람 많더라고요. 왜냐? 매일 설교를 듣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똑똑해요. 그리고 참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뚜렷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땠는데, 점집 쫓아다니고 무당 쫓아다니고 굿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내 삶이
어떻게 변했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내 삶에 병이 있었는데 나갔고, 귀신이 나갔고, 우리 집안이 복음화되었고, 내 식구들이 다 예수 안에서 복받았다라는 얘기를 예수 믿기 비포와 예수 믿기 애프터를 간증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헷갈려, 의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그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 갈등이 있다, 여러분은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왜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갈등이 없어요. 왜냐?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죄된 본성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사는 만드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어때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지킬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 증거로 지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는데 여러분 차에 누가 키 꽂고 운전해서 가고 있어요. 그거 가만두겠습니까? 내 차인데? 내 차인데 누가 건드려요? 못 건드리게 하죠. 왜요? 내 거니까.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요, 죄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아요. 의의 권세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만약 누군가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더 이상 질병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녀됨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걸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이 공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방어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 빼앗겨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어르신들 만나면서 너무 재밌었던 게, 정말 은혜가 됐던 게, 어른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믿었다, 예수 믿고 나서 내 삶이 어떻게 변했다. 심지어 제가 어떤 분은 문맹이었는데 한글을 못 읽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한글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 참, 그것도 우리 어디 계세요? 권사님. 여기 계시네. 권사님은 한글을 몰랐대. 32살에 예수 믿고 나서 한글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난 별의별 간증을 이번에 다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왜요? 이 사망의 몸의 권세 아래에 있었고 저주받을 본성이 있었는데 그 본질이 예수 믿는 것 안에서 생명의 권세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서 436장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제가 설교 때도 몇 번 부르고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가사가 이래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제가 설교 때 한 4-5번은 한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과 저는요, 사망적 존재에서 예수 안에서 생명적 존재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것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8장 다 읽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읽었어요. 숙제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딱 다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사망적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적 존재로 변하게 돼요. 우리의 육신의 모습은 날마다 늙어갈 수 있어요. 병도 걸릴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경제 사정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고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망적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로 아버지의 딸로 이 땅 가운데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알게 된 모든 영적 진리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장을 읽었는데 1장 26절부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에 본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런 영적 변화를 이뤘는데 이것이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집안이 좋아서 돈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에게 기회를 주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지혜 없는 자들을 하셔서 세상에 잘난 척하는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 왜냐?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 보혈 때문에 우리는 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권능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만 하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5장이거든요. 거기 탕자 비유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실 텐데 돌아가시면 나한테 주실 예산 미리 땡겨 주십시오. 천하의 나쁜 놈이죠. 근데 간절하게 부탁하자 아들에게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금매로 모두 다 처분을 하고 외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유흥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가뭄과 흉년이 들어서 이 청년은 어쩔 수가 없이 생계를 위해서 돼지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배가 고픈데 돼지 사료도 제대로 주지를 않아서 이 청년은 하는 말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아버지께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도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여기서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여기서 중요한 그 주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말은 내 아버지께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도다. 줄여 죽는 나의 본질은 내 아버지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돼지치는 모습이 나의 본질이 아니라 나의 본질, 줄여 죽는 본질은 이게 본질이 아니라 나는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게 본질이에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다시 갈 수 있는 이유는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 이유는 그 재산이나 얼마 회수하려고 기다린 게 아니에요.
내 새끼니까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 우리의 껍데기가 달라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질고를 겪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하지만 이 껍데기는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딸이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되어 우리는 자녀됨의 옷,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의 본질이 바뀌었다고 확신하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망의 몸이 벗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입어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거 해결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 혹시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신다면 때로는 내 본질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탕자도요 돼지치러 갔어요. 그리고 줄여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뭐를 합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 앞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채워지고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됨의 권세를 지켜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시면서 나의 본질이 어떠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본질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됨의 권세가 여러분 안에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